하나님 영광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러면 계속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선로교회는 어떻습니까? 예, 날마다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과 일터 위에 날마다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3주년 생일 잔치를 하게 돼서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고 또 오늘 초청돼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함께 흥겨운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한동대 세 팀의 동아리가 와서 오늘 우리 축하 잔치를 더욱 흥겹게 할 건데요,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중섭록교회의 소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소문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 입에 오르내리며 세상에 떠도는 소식, 이게 소문이라는 게 뭐라고요? 여러 사람 입에 오르내리며 세상에 떠도는 소식이 소문인데, 이 소문이 좋은 소문이면 아니 기쁘고 좋은데 나쁜 소문이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중섭록교회 하면 이런 소문이 온통 다 나 있어요. 포항에서 가장 큰 나이트클럽이 있었는데 그 나이트클럽 이름이 아라비안 나이트클럽이다. 이 교회가 교회가 됐다, 이 아라비안 나이트클럽이 교회가 됐다, 이 소문은 전국에 다 났어요. 왜냐하면 뉴스에도 났고 신문에도 났고 하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선록교회 다닌다, 중선록교회 목사다 하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서 술집에 팔려서 술집이 되는 이 시대에 나이트클럽이 교회가 됐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느 글에 보니까 서울에서 청년 하나가 포항에 여행을 오면 꼭 들려볼 교회, 중섭록교회, 자기가 와서 예배를 드려보고 칼럼을 써놨더라고요. 참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어느 날 구미에 사는 친구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잘 있나? 잘 있다. 어떻게 지내노? 잘 지내지. 그런데 야, 너 교회 꽃꽂이가 유명하다고 소문났더라? 아, 그래요? 그래? 온통 사람들이 너 교회 하면 꽃꽂이로 유명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뒷말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근데 네 설교 잘하는 소문 안 나더라? 그러는 거예요. 아,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또 하나, 이 주위에 가면 사람들한테 야, 중선록교 하면 국시가 맛있어. 국시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게 밀가루가 아니고 밀가루로 만들어서 맛있다. 아니 소문이 나서 지난주 저지난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맛있게 국수를 드시는지,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행복해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 중섭록교회의 소문은, 이런 소문도 나야 되지만 진짜 소문 나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의 하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소문이 날 때 우리는 기쁘고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섬김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다, 이런 소문이 온 천하에 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섬김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사랑의 수고로 그 중섭록교회 그런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날 때 우리는 한량없이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내의 소망의 인내를 갖는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날 때 우리 교회는 정말로 자부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로 소문나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가 가슴속 깊이 각인하고 새겨야 될
두 단어가 있어요. 그 두 단어는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확 알고 나면 중심의 하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섬김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의 수고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소망의 인내를 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각 교회마다 서신서 편지를 보낼 때 가장 서두에 꼭 쓰게 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모든 서신서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끊임없이 이 인사의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은혜와 평강이 교회들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이 은혜라는 단어를 우린 주목해 보게 되는 거죠. 이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두 단어 합성이에요. 카리스라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 이게 카리스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 두 번째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이게 카리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이 두 단어를 합성하면 죄와 용서를 기초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지요. 그래서 은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만극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 얻지 못하고 살아낼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병벌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크신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켜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카리스하면 나 같은 죄인들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용서하셔서 하나님 넓은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면 중심의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 섬김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꼭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평강이란 단어, 이 평강은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 세상에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해요. 마음에 걱정 없이 평안한 상태, 이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은 제자리에 돌려놓다, 이런 뜻이에요. 제자리에 돌려놓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이 뭘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가만 띄워두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 하나가 있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라고요? 마음에 걱정이 없이 편안한 상태가 세상이 말하는 평안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평안이라는 말이, 이 놀라운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평안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이 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고 자기 자신이
희생되어져서 세상과 우리에게 주는 평안, 이 평안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마음의 평안이, 우리가 좀 건강치 못하고 재물이 좀 없고 가난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말 못할 평안함이 찾아오는가 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제물되어서 드려주고 희생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안이,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그런 평안이, 내가 좀 건강치 못해도, 내가 좀 지식이 없어도, 내가 좀 재물이 없어도 이런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려야 돼. 이런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우리 교회를 아주 좋은 소문나게 하기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으로 소문이 나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평강을 이루는 모습을 다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최초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어져서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표적, 이적을 보이신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었어요. 표적이었어요. 그 표적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오는 손님들이, 잔치집에 온 손님들이 신랑 신부에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랑 신부는 좋은 저끼리 사니까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내 기분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웃게 하는 포도주만 있으면 돼요.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이 흥겨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기쁨이 끊어진 거예요. 웃음이 사라진 거예요. 이것을 회복시키고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여주신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한동대 동아리 팀이 와서 리허설을 잠깐 했는데 이 학생들이 하면서도 그저 웃음을 못 참아서 칼칼칼칼 웃어요. 웃는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어느 기업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설문조사가 20세에서 50세까지 남녀 5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으십니까? 그랬더니만은 이 질문의 답이 1분 30초예요. 하루에 평균 한 10번쯤 웃는데 한 번 웃을 때 길게 웃으면 8초 정도 웃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 살면서 24시간을 살면서 꿈에서도 씩 웃을 때까지 다 포함해서 1분 30초 정도 웃는다 그래요. 그런데 근심 걱정은 무려 3시간을 하는데요. 왜요? 인간은,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평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게 되면, 제자리에 놓게 되면 우리는 늘 흥겨워서 기뻐서 웃음이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게 되면 그런 웃음과 기쁨이 우리에게 늘 생성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고 쓰여지고 제물되어져서 소금의 사명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충성로교회의 소문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늘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 피스티서, 이 믿음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우리가 신실하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모습들을,
활동들을, 믿음의 활동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그러니까 놀라운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는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나는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을 입은 자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셨더니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 충성로교회가 끊임없이 좋은 소문이 나는구나를 경험하게 될 때 감격하게 되고 늘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에,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에 그것들이 바로 반드시 역사하는 것들을 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수반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를 수반해요. 섬김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반드시 동참되는 것이 사랑의 수고잖아요.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설립된 이후에 얼마 지나서 지금까지 계속 국시를 삶아서 밀가루로 많은 이웃들에게 한 끼의 양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매주일 뻥튀기를 튀워서 그들에게 입을 즐겁게 해주고 또 만나는 차로 그들에게 기분을 시원케 하는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이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섬김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게 맛뿐만 아니라 정성과 사랑의 수고가 담겨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때마다 행복하고 소화가 잘 돼서 영육이 강건해지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수고가 수반되기에 우리는 섬김으로 이웃사랑을 잘 실천해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로 소문나는 일에 내 하나가 꼭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망의 인내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은 재성 때문에 자꾸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칭찬을 하고 좋은 소문이 들으면 어깨가 뿌듯해져서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누구가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드러나는 순간 썩은 냄새가, 악취가 진동해서 손가락질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 때 반드시 수반되는 게 소망의 인내가 수반되어야 된다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말이 헬라 말로 히포모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포라는 돌 플러스 모네라는 합성어인데, 히포는 무엇 아래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모네라는 뜻은 머물다, 견디다, 시련을 참다. 어디 밑에서, 어디 아래서 시련을 참고 견디고 머물러야 되겠어요? 주님 아래서, 주님 품에서, 십자가 아래서.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래서 견딜 수 있는 것은, 참을 수 있는 것은, 머물 수 있는 것은 바로 천국에 우리의 본향 소망이 있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죠.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섭로교회가 3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내는 그 역사들을 다 경험해야 돼요.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소문나고, 섬김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수고가 수반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소문이 나고,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서 소망의 인내를 안고 견뎌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고 놀라운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구원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를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 부류의 꾼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일꾼이 있고, 둘째는 구경꾼이 있고, 셋째는 불평꾼이 있다 그래요.
일꾼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한 자들이죠. 그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열심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드려지고 제물되어지고 섬김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구경꾼들은 멀찍이 서서 구경하면서 그런 거예요. 구경꾼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불평꾼은 하는 일들마다 시비 거는 거예요. 먼 교회에서 저런 일을 하노? 왜 적하노? 꼭 하지 않는 사람이 불평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지 못한 자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길로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받지 못한 인생들의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우리 모두는 구경꾼이나 불평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구원의 시작이고 평강은 구원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때 우리가 모두 동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